다 같이 오후 7, 8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7, 8 여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아버져 당할 때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도 승리의 한 해로 많은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 해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낙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7여성교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신현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심하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지키게 하시고 석양 예배로 부족한 7, 8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환난과 이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과 이변을 명쾌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져도 치유 승리를 믿게 하옵소서. 신림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7, 8 여성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이어서 정승옥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우리의 귀도 잘 간지럽혀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여선교회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 7.8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7.8 여선교회를 축복하셔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보듬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7.8 여선교회 온 회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7.8 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오후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림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에 감사로 나오셨습니까? 그럼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돌아가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린 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는 감사가 차다 못해 넘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주변인들에게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그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무섭고 떨려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각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답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봐야 해결 자체가 되지 않고 그 해결될 만한 구멍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막혀 있을 때, 담이 아주 높게 쳐져 있을 때, 내가 발 디딜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떨려요. 막막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나에게 그 초월의 힘을 요구하는데, 내 한계의 초월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상태. 아마도 이때가 우리가 가장 무섭고 떨리고 또 긴장도 되고 또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굵직하고 또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 우리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화제를 조금만 돌려서요, 조금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아주 두렵고 끔찍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서울이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또 남산타워 한 번도 안 가본 서울 촌놈이거든요. 하루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수업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명절에는 버스고 기차고 미리 티켓팅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발이 묶여버리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히도 그 해는 학교에서 전국 주요 도시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었어요. 저는 아싸 하고 티켓팅 하려고 표가 열리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저 마음 편히 학교에서 제 이름을 적고 버스를 타겠다 신청했습니다. 가격도 10,000원이어서 학생이었던 제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오히려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비보다 더 저렴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가 버스터미널로 직접 가지 않아도 학교 주차장에서 바로 그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저에게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학교를 출발했어요. 명절 때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옆 차선을 버스 전용 차로를 쌩쌩 달리는 그 버스들. 아, 차가 이렇게 많은데 좀 저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셨죠? 명절이라 막히긴 하는데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니까 한 3시간 정도 넘게 대전에서 서울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내 버스는 고속도로에서부터 국도로 진입하는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 고속도로를 빠져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이니까 그 좋던 버스 전용 차로가 없어졌어요. 똑같이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그 차도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부터 참아왔던 소변이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변이 마려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소변 참으면 대변 되고 대변 참으면 병 걸린다는 말을 막 되새기면서 그래 차라리 똥으로 가자 하고 참으며 또 참습니다. 근데 한 15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버스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한 방울 싹 흐르기 시작해요. 제 겨드랑이와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흐르고 있어요. 저는 이때 인간의 한계를 맛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싸서 말려? 아니, 가방에 조금씩 쌀까? 가죽이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소변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다리를 막 베베 꼬면서 허리가 굽어져서 운전해 주시는 아저씨한테 갑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 여기서 좀 내려도 될까요? 전 그 자리에서 버스에서 내렸고 재빨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서 급한 용무를 해결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보다 시원할 수는 없다.
그 시원함이 오늘도 저를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제가 걸어서 그 차도를 내려왔는데요,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겪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 위기나 두려움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한계 이상의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럴 때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막혀있는 상황에 최후의 보루로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린 그걸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도 않고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도 않아요. 우리가 잠깐은 긴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합니다. 그래,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차피 이겨낼 방법이 있잖아 라는 마음과, 어떡하지?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네 라는 이 마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늘 잘 해결되기 원하고 안전하고 안정스러운 것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해요.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 무언가 해결 방안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코 떨지도 않습니다. 식은땀이 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은 없고요, 아쉽게도 조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알아요. 잘못을 하면 지 부모가 자기 혼낸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삼촌은 안 혼낸다는 거 아니까 저랑 있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해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도 아니거든요. 고작해야 가끔 얼굴 보는 사이인데 늘 예뻐해 주니까 마치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자기 편인 것처럼 대해요.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렇게 말도 해요. 왜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억울해서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작 눈물이 나지도 않는데 사람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엉엉 우는 모습 있잖아요. 자기 좀 챙겨달라고 하는 눈빛으로요. 저를 보고 그렇게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편인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 편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람은 안정을 갖습니다. 평안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도 누가 우리 편인가, 혹은 내가 어떤 나라의 국민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 국방력 1위의 국가가 우리 편이든가 아니면 그 나라가 내 조국이든가, 그러면 우린 조금의 염려는 할 수 있겠지만 최후로 질 거라는 생각을, 그런 걱정을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 이야기가 전혀 적용되지가 않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부터가 너무 이상하고요, 편들어주는 강대국도 없었어요. 있어도 잠깐만 척하고 다시 금방 등 돌립니다. 어쩌면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샌드위치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언제든지 침략과 수탈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바벨론, 아수르, 애굽, 로마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늘 괴롭힘에 익숙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높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는 그들의 리더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걸 믿었고 믿은 바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당연히 전쟁 수업 따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통솔하는 기술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총명하기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다지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은 그 덩치부터가 우람하고 장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였고 리더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사실 여러분도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그냥 반바지랑 나시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자리에 똑같이 반바지와 나시를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면 우리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엘리압에 비하면 다윗은 보잘것없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저 아래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랫말까지 백성들 사이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만 봐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이 보는 시선과 다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 막막함 있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문제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도 가득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막막함, 두려움, 벽,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통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비록 내 눈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분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 짐을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그분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적히다가 이내 빽빽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적힐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엘리압처럼 기골의 장대함이나 남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현란한 말솜씨나 풍채의 매력 같은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너가 봤을 때 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볼품 없어도, 사람들이 설령 너를 손가락질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작성해 나가려면
사실 대단하고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것.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두려웠을 한 사람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몸으로 겪어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띠어야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역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인 본인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가 경험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막합니다. 최소한 아버지의 발꿈치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이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가장 두려웠을 한 사람,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1000이고 다윗이 10,000이면 최소한 나는 10만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 솔로몬을 보는 다윗, 그 백성들의 눈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핏줄에서부터 나온 그 솔로몬, 야,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까, 얼마나 초롱초롱했겠습니까? 그 기대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두려워요. 막막해요. 걱정이 가득하고요. 자신이 능력 없음을 알아요. 힘들어요. 지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제 스스로 들더라고요. 이전 전임 목사님과 또 은퇴하신 전 전임 목사님, 그분들의 그 사역의 뒤를 쫓아가는 그 발걸음이 참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이 말씀을 읽는데 아주 조금 한 조각이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겠다. 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하는 거구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치리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보필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솔로몬이 두렵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렵고 막막한 벽 앞에 서 있던 솔로몬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해요. 편안하게 만듭니다. 샬롬의 은혜가, 그 평화의 은혜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 말씀해 주셨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막한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해 가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노래를 알게 됐어요. 대중가요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가사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냥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아무 걱정도 하지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This is our page. Our page.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렵니? 막막하지 않니? 앞이 보이지 않니? 근데 내가 너랑 추억 쌓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나중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다시 찾아왔을 때 함께 했던 너와 나의 이야기가 다시 한 페이지 그거 꺼내볼 수 있게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솔로몬, 다윗에게 함께 했던 내가, 그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주 진하게 녹여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대중가요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페이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다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나도 만족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요구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찾아가셨고, 먼저 그 힘듦과 아픔을 위로하셨고, 먼저 그 걱정과 염려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저 우리를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은요, 솔로몬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여기 벽에 붙어있는, 제가 처음 교회 들어와서 이 글자부터 봤어요.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수와 함께. 여러분, 다른 것과 함께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없으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에 그 우리의 페이지, 우리에게 할당된 페이지를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막막함에, 우리의 어두움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상처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위로가 오늘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막막함에 떨고 있는 모습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찬송가 88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제6회 감리사배 탁구대회가 5월 11일 유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악소지방 교회끼리 대항을 하는데요. 우승하실 수 있도록 탁구 잘 치시는 분들의 참여를 요한답니다. 저는 못하는데 참여를 해야 돼서 기도 바라고요. 네, 4월 10일 날 수요일 오후 2시 연습, 4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연습이 있습니다. 지하 성전에서 연습이 있겠습니다. 이 남성교회 관악서지방에서 연합해서 주관한 거니까 탁구 잘 치시는 분들은 꼭 응시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지방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사진 찍고 나서 인사구역회는 있고요. 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말씀을 또 이야기들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컴온.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과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여성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 신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갈급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신림교회 가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더욱더욱 채워주시어서 저희 신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신림교회가 함께 자라가듯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모든 인생길 마다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